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화가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애면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그 누구도 초상화의 모델이 되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흐는 그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고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치광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시장하게 탄원서까지 내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죠. 결국은 1890년 1년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던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아를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난 후에 의미심장한 그림 하나를 남깁니다. 그 그림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둘라크루아가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모작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도 고흐는 옷과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피투성이가 된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림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등을 보이면서 멀리 사라져가는 그 두 사람, 자신을 예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저 두 사람에 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고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신과 함께 해줄 이웃이 필요했던 거죠. 강도를 만나서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던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저 그림에 투영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짙은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외로움을 겪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그리고 함께 해줄 이웃을 바라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웃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구이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살피고 좋은 이웃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각 마을로 파송됐던 70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때 율법교사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을 하기를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교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죠. 율법을 가르칠 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는 율법 교사는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교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저랑 아내랑 어디를 가면 두 분 참 많이 닮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첨언을 붙이잖아요. 거룩과 사랑과 의로움과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때 율법교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한 율법교사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옳게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법인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랬죠? 황야의 무법자. 그렇죠? 성경은 무법자가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모를까, 누구보다 잘 알고 백성들을 가르칠 정도로 능통한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했다? 변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척하고 있는 율법교사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가 많아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교만이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사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방치하고 떠나갔습니다. 잠시 뒤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이렇게 피해서 갔습니다. 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중에서 여리고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여리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이유는 민수기 5장과 19장 그리고 레위기 21장에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순례자나 또는 나그네가 불의하게 또는 의도치 않게 객사하게 되었을 때 발견하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장례를 치러줄 친인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옷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확실했다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은 장로의 유전 때문이라도 이 사람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족 유대인만이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됐죠.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름을 꺼내서 환부에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싸매어서 자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태우고 여관방을 찾아가서 치료해 줍니다. 돌봐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먼 길을 다녀와야 되는데 그 길이 한 2달 정도 걸리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노동자의 2달분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줘라. 내가 돌아올 때 혹시라도 부족하면 갚아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에요.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에게서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켜 주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율법교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중앙 산간 지역으로 난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편하고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길을 다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이 율법고사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자신이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교만의 죄, 거기에 불순종의 죄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죄의 종합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한 범위와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웃사랑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 속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피부에 발라주고 자기 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을 찾는 수고를 하고 거기서 돌봐주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게 하였듯이 내가 손해를 봐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친절이 아니랍니다.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요. 사랑을 베푸는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더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맞절을 할 때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중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고개를 숙이고 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서로 인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했더니요. 신랑 신부가 허리가 90도 이상 꺾어지더라고요. 딱 숙였는데 신랑이 더 밑에 있네. 신부가 더 숙이고요. 신랑이 보니까 신부가 더 밑에 있잖아요. 더 숙이고 신랑이 허리가 아파서 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직 있거든요. 또 숙이고. 여러분 복장의 문제 때문에 항상 신랑이 이기게 돼 있어요. 신부는 복장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신부를 더 사랑하는 걸로 결론을 짓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허리를 더 많이 숙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듯이 성도들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예배 잘 드린다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잘 참여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과 헌신이라는 그 불편한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선의를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또 나를 등쳐 먹으려고 일어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VIP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옛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틀린 말이에요.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요. 말이 갈증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증이 나면 물을 먹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증이 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목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송아지 떼를 몰고 물 구덩이로 물을 먹이러 가요. 그런데 물가까지는 데리고 갔는데 송아지들이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물을 안 마셔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뒤에 있던 아내가 쓱 오더니 왼손으로 송아지 입속에 왼손을 넣고 오른손으로는 송아지 이렇게 등을 쓱 쓰다마주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송아지가 미친 듯이 물을 먹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씩 웃으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소금 주머니를 달랑달랑 들면서 소금 먹였지롱 하는 거예요. 여러분 VIP도 마찬가지예요. VIP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VIP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될까요? 목장별로 VIP를 정할 때 내 생각에 그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을 선정하지 말고 정말 지금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VIP로 정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일수록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그 갈급함을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IP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려면 VIP가 기도 응답 받는 경험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문제라도 기도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우리 VIP를 놓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형통하지 않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갑자기 다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예배에 참여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그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VIP에게 뭐 이렇게 좋은 일 생겨나려고 자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함께 VIP와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말로 하면 미완성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을 더 잘 기억한대요.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 날 새도록 그냥 막 그 계획 붙잡고 끙끙거리잖아요. 잘 안 돼요. 그냥 퇴근하셔야 돼요. 미완성인 채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미완성된 그 계획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그 계획을 만듭니다. 꿈속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계획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VIP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VIP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VIP에게 반찬도 만들어주고 일상의 평의를 제공해주고 그 애기도 봐주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VIP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웃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이러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어느 날 불쌍해 보이고, 그렇죠? 우리의 수고도 뭐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쁨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교사와 같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더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를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서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서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